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4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교동문 43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송덕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며 질병과 고통, 재난과 재해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숙한 성도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암흑과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나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불안한 삶이기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삶의 소망까지도 잃어가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재물이 있어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육신이 건강하다 하여 허튼 데 사용하지 않으며 많은 배움이 있다 하여 약자들을 업신여기는 믿음 약한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주신 재물로 빈곤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육신이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버리며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배의 환경이 변화했을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바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서로 볼 수는 없으나 함께 예배에 동참함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며 함께 기도하며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고 연만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믿음을 천군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당회를 축복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할 주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약이 되고 채찍이 되게 그리하여 삶의 용기와 소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주차 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귀한 달란트로 헌신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정성 어린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에베소 교회의 두 가지 직분 중 오늘은 집사의 자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집사는 일반적으로 귀족이나 부호들, 요즘은 기업체 회장이나 사회 저명 인사의 저택에서 집안일을 맡아 돌보는 관리인을 뜻합니다. 집사는 한자어로 잡을 집, 일사입니다. 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집안일에 대해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교회 직분에도 사용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혼 피로연의 음식과 포도주를 서빙한 하인이 디아코노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 식사하는 하객들 곁에서 피로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나라도 고급 음식점에 가면 식사 끝날 때까지 곁에서 시중 드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친절한 매너, 수준 높은 대접을 받으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만족감, 행복감을 느낍니다. 음식도 물론 맛있지만 대접받는 그 느낌, 그 기분,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역할에 따라 식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교회에서 식사 시중 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집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고 꼭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 초기부터 집사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본문의 집사의 자질 9가지가 열거되는데 지난주일 나눈 장로의 자질과 마찬가지로 집사의 자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배경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는 말씀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중대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 집사를 잘 뽑아야 되겠구나. 집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집사 선출을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문의 집사는 장로 외에 안수해서 임직하는 직분, 현재 한국교회 상황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 또는 권사를 가리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에는 집사의 자질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정중하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중하고. 정중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존경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할 만합니까? 정중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경받습니다. 둘째,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언어 생활입니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진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인박히다, 도장이 새겨지듯 술 마시는 습관이 몸에 새겨진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집사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술주 주님에게 순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기분 나빠서 한잔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한잔하고, 나쁜 일이 있어서 한잔하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장로의 8번째 자질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술 문제는 장로, 집사 동일한 자격 조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술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지도자가 술 하나 끊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넷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의 중심 역할을 하며 교회 재정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직분이 안수 집사와 권사입니다. 교회 재정을 다루는 실제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안수 집사와 권사예요. 우리 교회 재직회 사역 팀장이 안수 집사 권사입니다. 그분들이 지출 청구서에 사인해서 올려야 재정이 집행됩니다. 장로의 12번째 자질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것도 장로와 집사에게 동일한 조건, 동일한 자질입니다. 집사가 술에 임박히면 안 되죠. 장로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돈 문제, 재정 문제는 장로, 집사 가릴 것 없이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장로, 집사, 권사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섯째 자질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섯째 자질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양심을 그릇이라 한다면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죠. 양심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 양심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한 도덕적 양심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양심적이야.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런 양심은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이만큼 도덕적이야. 그런 우월감을 갖는 양심인데 그것은 바리새적인 양심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양심, 구원받은 양심입니다.
원래 우리는 더럽혀진 양심이에요. 오염된 양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이 담겨 있을 때 디아코니아가 가능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섬김, 겸손한 나눔과 겸손한 봉사가 가능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으면 모든 삶 속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죠. 그것이 진정한 디아코노스가 되는 겁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섯째 자질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시험해보라, 검증해보라는 뜻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집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해 봅니까? 검증합니까? 앞에 5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면 됩니다. 예의가 바른지, 막무가내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허용하면 교회가 막무가내가 됩니다. 어느 생활이 진실한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말하고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돈 관계가 깨끗한지,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이외에 세상에서 사업하며 동업하며 돈 거래할 수 있는데 돈 거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집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집사로 임직할 경우 얼마 있지 않아 교회 안에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수없이 보잖아요.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존직 선거할 때 목회 서신의 교회 지도자 자질 목록을 근거로 사람을 검증하고 투표해야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항존직 선거할 때 말씀의 기준을 내세울 거예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투표하지 마십시오.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과 행복을 위해서 이 일꾼은 바르게 뽑아야 합니다.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일곱째 자질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것도 장로와 동일한 자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정의 축소판,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자질은 먼저 가정에서 길러집니다. 가정에서 증명됩니다. 가정에서 디아코노스가 아니면 교회에서도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형식이죠, 형식. 집사에게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절에는 집사의 아내에 대한 자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 그 후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인도 똑같은 자질 평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초대교회는 부부가 함께 섬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부부를 같은 선상에서 검증한 뒤 임직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서 교회 봉사할 때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인도 같이 동반해서 섬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배우자도 같이 보라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예의상 이런 사람은 뽑아줘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세우면 안 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집사의 아내에게 요구되는 4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첫째, 정숙하고 따라합니다. 정숙하고. 집사의 첫째 자질 정중하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의가 바른가?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자질 중에 첫 번째 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무례하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둘째, 모함하지 아니하며.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교회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집집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셋째, 절제하며. 절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에 임박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부가 같이 술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충성된 자,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맡겨진 일에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나 집사의 아내를 거론한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만 집사 권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싱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족과 가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가정 생활에 신실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신실합니다.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너무 치우쳐 있었어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자.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살피고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그 가정이 속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집사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가지 복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지금 현재 집사로 권사로 시무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또 앞으로 집사로 권사로 섬기고 싶은 선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첫째,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집니다.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집니다. 지위라면 신분이나 계급을 뜻하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장로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지위, 멋진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더 나은 지위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더 나은 지위라고 하면 집사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고 권사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 분담일 뿐입니다. 장로 직분이 더 나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거 없습니다. 집사로 평생 섬기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사로 평생 섬기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은퇴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나은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아름답고 집사는 집사로서 아름답고 권사는 권사로서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창립 감사주일에 두 분 권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권사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년 은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로 번역했습니다. excellent. 하나님께서 집사, 권사로 봉직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은퇴할 때 하나님이 엄지척 하시며 excellent 하신단 말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영예를 하나님께서 집사로 잘 섬긴 자들에게 주신다. 둘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담력의 헬라어는 공개적인 용기, 담대함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해도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표현하는 데는 어색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감사한데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집사로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봉사 과정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이 복은 봉사하는 과정 중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내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하면서도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간증하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지? 성숙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 의지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봉사하는 과정 중에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봉사를 하다 보니 믿음의 확신이 강화되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우리 덕바이 교회는 항상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소중한 만큼 교회 지도자도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섬김의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고 인격적 자질과 영적 성품을 갖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 집사, 권사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복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의 영혼아, 감사함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시어 목자가 양을 부르듯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오늘 드라이브인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성도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도 있으며 주중에 교회로 방문해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듯 각 가정과 일터에 넘치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영적인 복도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일들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부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부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부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독바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4번 주삼 일용할 예배, 주삼 일용할 예배가 월화 수목 4일간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우리 독바위 교회는 주삼 큐티를 전 교인이 매일매일 실천하는 말씀 의지에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삼 큐티로 일용할 예배 개인 영성을 위해서 꼭 실천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7번 장학위원회가 오늘 비대면으로 12시 반에 모입니다. 장학위원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번 사순절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밑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 여러분 사순절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
내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사랑 실천을 할까, 가정 단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40일간 실천하시면 이 사순절이 여러분 신앙 성장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9번 아동 세례식, 세례 입교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세례식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전통. 우리 교회도 그 전통을 이어서 세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세례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고 세례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4월 17일 주일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세례식을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상자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사랑의 케이크 나눔, 이상민 박소영 집사님, 우리 아이 요한이 첫돌 감사해서 여러분 케이크를 직접 다 준비해 오셨어요. 여기 보면 이요한 첫돌 해서 요한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선물 하나씩 다 드립니다. 요거 드실 때 꼭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어제 목양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넘어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기세가. 코로나 상황에 그동안 좀 확진자가 멀리 있다 생각했는데 이 오미크론은 달라요. 우리 안까지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지금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줘서 목사님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번 주일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가격리 중에 계신 분들 힘내시고 잘 드시고 이 격리 기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대단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2월 말 3월 초 정도의 정점이 되면 그때는 전국에 한 3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올 예상을 합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됩니다. 고비만 잘 넘기면 되니까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자지게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방송 부스에 서로 쳐다보고 인사하는 거죠? 네. 다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목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